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내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항구에서 일어났던 일과 대화를 오늘 본문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굉장히 이 시간에 비장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번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세웠던 3년 동안 눈물로 공동체를 섬겼던 이 가까운 사람들을 다시 보지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보자면 사도 바울이라는 그때는 알았을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이제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는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뭔가를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찾아올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파면은 나오지 않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와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제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셀지기, 임원, 아니면 선생님, 이 정도 급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끌어서 어그러진 말을 하도록 이끌어갈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좀 바꿔보자면 여러분, 이제 학기가 시작되죠. 이제 이번 주가 마치고 나면 빠르면 다음 주간에,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그 타지로 올라갈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서는 새롭게 신입생으로 생활하는 생소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뉴스나 또한 신문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렇게 접해보면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저도 딸이 있지만, 저도 올해 대학 간 딸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말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고, 그냥 내가 보기에는 아직 그 어린아이인데 그 아이를 대하는 세상은 이렇게 무자비하구나. 사나운 일이 유혹하고 속이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고 또한 남기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제 학기 중에 그런 곳에서 이렇게 보낼 때 아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들이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면 어떤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공동체, 사도 바울이 세운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위를 갖고 있는 공동체니까 자, 장로님들 받아 적으십시오.
앞으로 1번부터 10번까지가 지침을 알려드릴 테니까 따르십시오. 아니면 혹시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떠날 뒤에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을 미리미리 좀 준비시켜서 사람을 좀 세워놓고, 이 내 후계자니까 이 사람을 좀 따라서 잘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취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말을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두 가지에 맡기는 거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자기의 원칙도 아니고 자기가 세운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여러분들을 앞으로 든든히 세울 것은 사람도 아니고 지침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결심도 아니고 내가 했던 훈련도 아니고 곧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맡깁니다. 공동체를 맡깁니다. 어떤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지침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작부터 그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겼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모든 위험과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어떤 유업에서 기업이 있고 또 거기서 건지시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화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다른 곳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또 신입생으로 생활하게 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대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된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나가더라도 하나만 꼬이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변화를 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거기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대학생활 잘했거든, 야, 이 교수님이 대학교를 잘 알거든, 아니면 어디에 왔거든, 거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희망이 없었고, 그것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없고, 그것 말고는 나이가 먹었다는 저에게도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이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얘기할 때 곧 누가 세우는 것이냐면, 무엇이 세우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괄호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일하시는데 성령과 말씀을 일하십니다. 근데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 66권입니다. 사실은 한 권의 책이긴 하지만
책마다 다 이름이 달라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동굴 같은 데서 앉아서, 그런 경전이 있죠. 동굴 같은 데서 앉아서 한 사람이 한 달간에 걸쳐서 쭉 받아서 적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무려 1500년, 약 한 1500년 정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제일 처음에 기록되었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지난 2000년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책으로 지금까지 읽히고 있고, 여전히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고, 가장 많이 출판되는 책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지난 2000년간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이 안에서, 그리고 이 책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책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누가 거하시는 책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책.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성경을 철저하게 의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3번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에 대처하실 때 꼬박꼬박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록되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말씀에 의존하여서 사단의 공격에 대처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리석음들,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과 공격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면 말씀을 의지해서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증거하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시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고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에 맞은 말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람들이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1500년에 걸쳐 40여 명의 저자들이 3가지 언어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장르의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이질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쭉 읽으면서도 같은 사람이 쓴 것처럼 이 이야기를, 또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의 배후에 계신 진정한 기록자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마다 와, 놀랍다, 귀하다, 그렇게 읽는 줄 믿습니다. 안 읽는 줄 알아, 내가. 목사님 읽어야 되는데, 그죠, 읽어야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눈이 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눈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말씀의 가치를 더욱더 귀하게 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얘기하죠. 영국이 낳은 대문호, 영국이 그런 말도 있었죠.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지만 섹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었을 만큼 유명한 때문에 섹스피어. 섹스피어의 글과 그 재능들 표현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도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섹스피어는 소위 말하는 제네바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가 감동받았던 그곳에 우리는 뭐 형광펜으로 칠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윌리엄 섹스피어는 자기가 감동받은 성경 구절 옆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놨어요. 뭐 이름을 윌리엄 섹스피어 이렇게 쓰지 못하니까 이니셜로 WS. 그러니까 그 섹스피어가 썼던 책을 보면 읽었던 성경을 보면 곳곳에 그 WS가 윌리엄 섹스피어의 내가 이 말씀에 받았다. 내가 이 말씀에 받았다. 많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문학자들이나 섹스피어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섹스피어의 예술적인 영감의 원천은 성경이다. 또한 여러분 성경은 읽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왜 역사상 가장 독특한 책으로 분류하냐 하면 이 성경이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위대한 보배임이 틀림없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는 이 책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말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이 누구의 말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저자를 알게 됩니다. 저자의 수준이 그 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저자는 절대로 수준 낮은 책을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책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있는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죄를 깨닫는 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죄를 밝게 비춰주십니다. 가끔 여러분들의 여담으로 드렸지만 예쁜 사람들 앞에 가면 나의 뭐가 드러나죠? 평소에는 괜찮았어. 너무 예쁜 애를 만나면 이건 얼굴이 아니야. 이거 얼굴이야. 아니 얼굴이야. 정말 뭐 진짜 잘생긴 분을 만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는 대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체육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볼링을 쳤어요. 볼링을. 학교 밑에 볼링장에서 이렇게 볼링을 이렇게 쭉 얼마 동안 친 적이 있었는데 그 볼링장에 가끔 진짜 정우성이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정우성, 공유, 뭐 장우 정말 멋있는 남자 하나가 와요. 근데 가끔 우리가 칠 때 와요. 기분 나쁘게.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옆에 다 볼링을 치면 우리들이 이렇게 칠 때 짜증이 나요.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면 짜증이 나요. 왜일까요? 그 얼굴과 몸에 묻은 그 잘생김이 우리의 못생김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읽게 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고 나도 깨닫지 못했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결국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도 들어오게 되는 문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한 인사들의 그 과거에 아니면 최근까지 지었던 일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그것들을 아주 이른 나이에 죄인 줄 알았더라면 죄를 깨달아서 그 죄가 그때 중단되었더라면 그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후반부에 여러분들 때 실수하면 돌이킬 수 있어. 회개할 수 있잖아요. 60대 후반, 70대 후반 정점에 오른 자리에 이젠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직장도 중요하고 좋은 결혼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고 특별히 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룩한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화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경계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성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중요하고 명예 중요하고 다른 게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명예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거룩한 그릇에 쌓여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후회와 부끄러움을 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번에 학점은 잘 못 받았어도, 내가 요번에 좋은 학교를 못 갔어도, 아니면 내가 요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기초가 마련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와 이런 잘못들을 지난주 저의 삶 가운데 지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 죄가 내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중간중간 빠지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일과 가운데 삭제되어 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를 깨닫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중에 우리 인생을 밑둥부터 쳐내겠습니까? 한 방에 노벨상이 이제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면 뭔가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오늘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도 그냥 여러분 성경을 딱 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기로 한 대로 오늘 진짜 성경 읽기 싫은데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예배하기 좋을 때에 그런 일들을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습관과 형성이 형성되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그 시간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펴는 것입니다. 정 어려우면 여러분 내가 오늘 3장을 읽을 거지만 3장은 도저히 못 읽겠고 딱 한 장만 읽자. 한 장 못 읽겠으면 딱 한 절만이라도 읽자.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십시오. 한 절을 읽으면 2절을 읽게 되고 2절을 읽으면 한 장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환해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차려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힘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 제 말씀에 동의하실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성품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베드로 전서로 들어갔는지 베드로 후서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들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정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해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저항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저절로 갑자기 내 안에서 착한 말만 하고 싶고 거룩한 행동만 하고 싶고 죄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갑자기 요셉처럼 살라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죄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기도함으로 드리면서 조금씩 그의 삶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를 볼 때 그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의 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개성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개성을 무시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성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개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유쾌한 개성, 재밌는 개성, 그 사람의 말투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 각자의 개성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배후에 공통적으로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된 가운데 그들의 개성이 드러나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남자들, 그런 여인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개성,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남성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여성, 자신의 개성이 있지만 주님의 손 밑에 온전히 순복하는 형제들, 자매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거나 자랄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에서 의롭게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땅은 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 20살이죠? 30대시죠? 금방이다. 지난 1년 간 거 봐라. 금방이야, 금방. 금방이야. 저도 엊그저께가 여러분들 갔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게 되냐면,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련됩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마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 보면 기도 응답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면 먼저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의 기초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거는 목사님들한테만 준 거야? 이건 장로님들한테만 준 거야? 아니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여러분, 이 말씀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 작은 유대인 공동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방의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표현도 참 아름다워요.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잡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음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펴야 그 약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강력한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조지 뮬러,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시간 항상 앞에는 제일 먼저 뭐가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자들은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아니면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서로 같이 가지 않으면 언젠가 둘 중에 하나가 중단되고 둘 중에 하나가 중단되면서 함께 신앙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분량만큼, 여러분, 말씀이 커진다고 기도가 커지는 게 아니고, 기도가 커진다고 말씀이 커지는 게 아니고, 두 개가 같이 가는 수준만큼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경험에도 마찬가지고, 제 개인을 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도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가 함께 자라가지 않으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정체가 오더라고요. 정체가. 아니면 변질이 오든지. 또한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복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즉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 말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생활하는 사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세가 다가올수록 말씀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적으로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정화시켜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남편들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쭉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자꾸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말씀을 두세 장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두세 장 읽으면서 이 말씀 참 좋네, 이 말씀 참 귀하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친구들한테 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오늘 말씀 참 좋네, 야 이 개,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말씀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쓰는 말이 말씀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내에서 가끔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쭉 읽으셨던 분들은 말이 참 곱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엄숙한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편하신데도 그냥 그분의 존재만으로 갖는 권위들이 있습니다. 말씀 생활하는 사람. 말씀을 기도한 마음으로 가까이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이 말씀일 뿐이었지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말씀의 사람으로 해주세요. 말씀이 성육신된 사람.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려 함이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신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중단되는 거.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으면, 처음에 은혜 받으면 다 어느 만큼까지는 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한 단계 이렇게 처음에는 영적인 아이, 영적인 갓난아이, 그 다음에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에 이르는 단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영적인 갓난아이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부모로까지 자랄 것이냐? 이 사람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계가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 생활이 세팅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시스템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20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자라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20년 내내 신령한 젖을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쭉 살아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제일 처음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펴고 읽는 그 시간이 하루의 일과 속에 딱 세팅돼요. 말씀을 보는 일과가 이틀 이상 빠지지 않는 삶. 어쩌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다가 아주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일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만 매일매일 쌓여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나는 한계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표현이 너무 좋죠. 시편이라서 그래요.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럼 주의 말씀을 덮으면 어둠이 내려서 지혜로운 사람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의 유명한 인사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혜로워. 여러분 천재들이에요. 언어의 천재들, 연출의 천재들, 연기의 천재들, 지식의 천재들, 경제의 천재들. 우둔해지. 아홉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훈도 주고 때로는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봐도요, 말씀 생활을 쭉 하면서 제 영혼의 중심이 잡혀 있을 때 제 사역이나 다른 부분들도 더 아름답고 더 성과 있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부모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에 평안을 줍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무엇과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해, 즐겁지 않아. 근데 여러분 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기쁨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전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모아서 야 우리 성경 읽자 그러면 목사님도 같이 함께 성경 읽어요 이럴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그걸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아서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누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오류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죄에 대한 경계심이 생깁니다. 삶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무지한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두기둥, 이것이 성령과 말씀이야. 이거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성령,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강조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둘 다 강조했습니다. 둘 다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 아니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가면서 이 말씀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제가 도전이 됐어요. 제가 내일부터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삶을 계속 살아볼게요. 근데 여러분,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할 사람을 꼭 고르세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서 저한테 매일 카톡을 보내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하루에 한 3장 정도 읽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은 거 목사님한테 그냥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보고만. 그렇게 하면 이게 저에게 좀 경계가 될 것 같아서 보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읽은 말씀 가운데 본인이 깨달은 말씀이나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거 정도 한 두세 줄 적어서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보내면 제가 읽고 제가 보고 제가 그 시간이 있을 때는 거기다 코멘트도 좀 달고 이 말씀 참 좋네 이렇게 반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걸어놓는 거죠. 이거 서양 속담으로 모자를 담밖에 던지라는 건데, 담밖에 던지라는 거. 내가 넘어야 될 담이 있는데 담을 넘어가기 싫으면 모자를 던져 넣어버리면 모자가 저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는 것처럼 한 3명 4명 여러분들의 선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동료, 야 우리끼리 정하자. 우리 타지에 있지만 말씀 생활 이렇게 한 거 안 올리고 은혜 나눔 안 하면 한번 할 때마다 200원씩 내는 거 하자. 우리 모여서 같이 밥 먹자. 우리 기도 생활 안 하면 뭐 하는 걸로 하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배 빠지면 10,000원씩 그렇게 해서 서로를 좀 이렇게 지켜주고 좀 나눠주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혼자 할 때는 못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도 같이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뭔가를 혼자 하게 합니다. 네 혼자,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제 한 3, 4일 하다가 작심 며칠? 3일. 어떤 경우는 작심도 못하게 하고 오늘 그래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뭐 안 해. 오늘 여러분 셀 나눔할 때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좀 도와줄 수 있을지 한번 그것들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좀 걸어 놓으세요. 맡겨 놓으세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겨 놓으라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듣는 말씀, 예배 약속 지키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여러분 말씀을 오늘 3장 읽었다 안 읽었다 그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한 3장 정도 읽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깨달은 말씀, 여러분들이 이니셜을 적어놓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이렇게 줄을 쳐놔서 나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번 카톡으로 올리든지 밴드로 올리면 여러분 그 말씀이 훨씬 더 내게 가까이 오게 돼요. 그 말씀은 여러분 그 생활 쭉 지속하면 진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것들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한 번씩 이렇게 기록해보고,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 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에 관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옆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저 옛날에 기도 안 될 때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옆에 주님 손잡고 기도하는 거. 주님, 예수님, 제가 오늘은 좀 이상했죠? 그때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오늘 제 마음이 힘듭니다. 오늘은 유난히 외로움이 많이 느껴지네. 배도 고프고. 인격적으로 그냥 기도의 제목을 나열하는 게 절대로 기도의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취방에서, 아니면 기숙사 침대 위에서, 아니면 도서관 한켠에서 주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날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왈칵 눈물부터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서름이 있었네, 내 안에 미움이 있었네, 내 마음에 슬픔이 있었네. 그리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들이 회복되는 거죠. 30분 여러분 금방 인격적으로 기도하면 30분 금방 갑니다. 제가 기도 공동체에 이렇게 지도해 보면 여러분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도요, 빈 의자 앞에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 자 성도님 그 앞에 주님 계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냥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번 드려보세요. 30분 훌쩍 보내요. 그게 기도잖아요. 주님 앞에 하는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나 혼자 기도하려고 하니까 30분이 힘들죠,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말씀 시간으로 30분을 보내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많잖아요. 그죠? 원래 많잖아요. 남자들도 일단 이거 열리면 장난 아니거든요. 남자들도. 우리 안에는 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누고 싶은 그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복, 오늘 제가 열 몇 가지예요? 12가지. 다도 아니에요. 12가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아름답게 지킬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 셀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여러분 우리 말씀 생활을 서로 좀 챙겨주자. 그리고 좀 나눠주자. 여러분들이 말씀한 거 나눠주면 제가 그 형제 카톡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의무감으로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나눈 거 들으면 제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비달에 놓여지는 여러분들의 다음 주, 여러분들의 학기, 여러분들의 타지의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하실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까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외로움과 유혹과 정체와 다양한 환경들을,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